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 배경과 1장에서 2장까지 간략한 개관을 한 후에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 오실지 약속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밑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큰 민족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저자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2장 2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라는 구절을 우리가 인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출애굽기 저자를 모세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초기 연대설과 후기 연대설로 나누어집니다. 주전 약 1504년경에 애굽 18왕조 투트모세 3세에서 출애굽 당시 바로는 아멘호텝 2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대 문제는 학자들마다 자신의 논지에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초기 연대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사건, 그리고 성막 제도를 주신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몇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이끌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시려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 목적들입니다. 출애굽기를 개관해 보면 1장 1절에서 7절은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사건을 다시 기록하면서 출애굽기의 사건이 창세기의 연장성산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이주했던 식구들은 다 죽고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1장 8절부터 2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압제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탄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을 애굽의 위협으로 여기고 심한 노역으로서 핍박을 가했지만 이상하게도 더욱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잔악한 명령을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내리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산파들은 지혜롭게 대처하여 아기들을 살리게 됩니다. 바로왕은 더욱 노하여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장성한 후에 미디안으로 도망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기 가운데 유독 모세의 출생에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아기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흑암의 시기에 한 구원자의 출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인 아버지가 레위인 여성과 결혼하면서 낳은 아기입니다. 굳이 이것을 기술한 이유는 애굽에서의 삶이 400년 세월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잘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느낌이 있는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NIV 번역은 보통 아이가 아님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결국 나일강에 버려졌고 바로왕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그야말로 물에서 건져내어서 지어진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애굽 왕조의 이름인 투트모세를 따라서 지어진 이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로 성장하여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의 공주의 유모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40년을 친모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 당연히 애굽의 의복을 입고 있어도 그 속은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입니다. 40살한 나이는 지금도 무슨 일을 감당해도 충분한 나이이지만 당시에는 더욱 원숙한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강제 노역 중인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뜻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살인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모세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도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잠시 묵상해 볼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남아 불어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광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다가도 어느새 고난이 옆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을 불러내어서 이곳에서 성장시키셨을까요? 애굽이 더 살기가 좋은 나라였을까요? 출애굽 당시에도 가나안 땅은 수많은 잡족들이 패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위로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아래로는 최강대국 애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약할 때는 침략당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겨우 70명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죠. 가나안 땅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한다면 애굽보다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멸족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히 성장할 보호장치로서의 애굽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용만 하시고 버리려는 것인가? 하나님은 원래 애굽을 미워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품은 것은 사실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사건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참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는 용광로가 되고요. 또 애굽에게는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섬기겠고 400년 동안 고통당할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속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년의 기간을 가나안과 애굽의 죄악이 차기까지 인내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평탄함도 주시지만 영광로도 준비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인간에게 시련은 더 강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음의 사람들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다.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백성들의 입에서 주여라는 외침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의 핍박이 커질수록 이스라엘은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산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그 시대의 가장 강한 통치자인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기들을 살리게 됩니다. 21절 말씀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바로가 무섭지 않았을까요? 바로의 한마디면 자기들의 목숨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름 없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목장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앞장선 리더뿐 아니라 이름 없는 영웅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소리 없이 봉사하는 손길에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해집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한 명이지만 그 한 명 뒤에는 수십 명의 스텝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영웅 모세를 세우시지만 모세 뒤에는 소리 없는 믿음의 영웅들이 수도 없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영광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언제와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채찍과 당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내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난의 그 영광로를 통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영웅들, 산파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세상 권력 앞에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상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다하시며 믿음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산교회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아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소리 없는 영웅처럼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변구와 성산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의 사역,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 봉사와 헌신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계만방의 생명의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이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